네,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날이었지만 날씨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그야말로 뭉게뭉게 무리지어 있어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신방을 가는데 강남 빌딩 이 사이길로 하늘을 보고 있자니까 왠지 그대로 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자연에서 하늘을 마음껏 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차 안에서 하늘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 빌딩 사이로 이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너무 예쁜데 저 구름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펼쳐두신 천연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땅만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 인생의 크나큰 손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 설교 주제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들어온 이 아름다운 하늘은 심지어 경건한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하늘 위에 재림하신다면 그 찬란함과 영광이 훨씬 더 아름답게 돋보이지 않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아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날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1번,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투명한 하늘이었다. 2번,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다. 3번, 방금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뭉게구름이 하늘거리는 그런 예쁜 하늘이었다. 자,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저도 3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먹구름인지 또는 흰구름인지 알 수가 없으나 그날 하늘에 뭔가 구름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 몸이 허공으로 훅 떠오르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녕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날이 맑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구름이 한 점 없었다면 예수님의 몸이 점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지켜봤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 사이로 빨려 들어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적힌 것 같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구름은 끼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저 야속한 구름.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서 이 뜬금없이 왜 이 구름 이야기가 나왔냐는 겁니다. 단순히 그날의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천지 이단이요, 이 부분을 잘 캐치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왜 그랬을까를 질문을 했어요. 물론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신천지는 이 구름을 영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체, 영적인. 구름이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구름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영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가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적혀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했으니까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이게 오신다, 보이지 않게 오신다.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오신다. 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교주분이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죠. 아니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딱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교주도 보이지 않게 구름을 타고 왔다. 실제로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승천시 구름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 해석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네 교주 신격화를 위해서 짜맞추다 보니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의 진짜 의도는 뭘까? 왜 갑자기 구름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자연스러운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번역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한 번역이고요. 직역한 번역본 중에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번역본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 용지에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제가 이 긴 영어 문장을 다 영어로 말을 하면은 약간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중간 이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was lifted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was lifted up, 올려지셨는데, 그런데 cloud took him, 구름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took him이면 모시고 올라갔다. 영어 몰라도 됩니다. 모시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앞에서 생각해왔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수님의 몸만 밋밋하게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발밑에 또는 예수님 주변에 영광 구름이 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구름과 함께 또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올려지셨다.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려지셨다는 말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럼 올려져 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맨몸으로 이렇게 쑥 하고 떠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자들 눈에 보기에 무언가가 그저 데리고 올라갔다 또는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구름이란 겁니다. 구름에 의해 올려져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에 하늘에 구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에는 날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본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내 곁에 계셨던 예수님 발 밑으로 또는 주변으로 구름이 싹 하고 나타났습니다. 요새야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사기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발 밑으로 구름이 확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곧 영광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구름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실질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빽빽한 무엇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 그때도 구름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했을 때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만 내려왔을까요?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타고 다닐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전용 자가용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름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타시는 영광 구름 위에 누가 오르셨습니까?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려져 가십니다. 그 장면을 보자 제자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그저 위대한 한 사람, 인간이 아니라 구름을 타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염려스러운 표정일 수 없었습니다. 아유, 저 구름은 왜 예수님을 가리고 그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올려주시는 주님을 보며,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며 올려주시는 주님을 보며 그들은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무엇으로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무엇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승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일이 있기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승천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로 오고 있는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니까 자칫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온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하늘에서부터 본 영상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무엇을 타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본 겁니다. 그 환상의 성취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본문은요, 이 승천의 의미까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다음 절 말씀 14절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에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승귀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다니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승천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사건,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보혜사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결국 구름 타고 오르시는 그 모습이 결정적인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고 영광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밀스럽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 공부를 갔는데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사라져버리셨다, 구름 속으로 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100% 무엇이라고요? 신천지입니다.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의 인간적 출신을 무마하려는 그런 시시한 일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훼손시킨 거죠. 구름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최종적인 승리가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 권세로서 능히 도우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의 구원을 찬송할 그날까지 올려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더해 주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님은 또한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오르심이 영광이었던 것처럼 내려오심 또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올려주실 때 그를 목격한 제자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춥다고 잔뜩 찌푸리고 잔뜩 움츠려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발만 밑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 목 디스크 걸립니다.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좀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늘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운 날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보십시오. 저 이쁜 하늘을 보시면서 주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동성애가 아니라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늘 위 저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은 변치 않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높여지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저 위안이나 위로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바닥에 엎드려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의 끈을 붙잡아 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 일주일을 아마 1년처럼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험생들 많이 애를 썼고 그 가족들도 같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노력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막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흔들어 보면 그 약함이 금세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해, 산이 바다에 흔들려 빠질 만큼의 그 큰 재해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편 이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승귀하사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구름을 타고 오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영광이 구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